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과 백성의 이끄심을 보고 우리도 그 뜻을 바로 알아 헤아리며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면서 명령을 했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이었고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건널 때 선봉에서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저기 1장의 내용이었고 여기 또한 길갈에서 여기는 지금 아직 가나안을 건너지 않았으니 모압 평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갈이 아니라 시딤이죠.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2장을 했었고요. 자, 오늘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딤은 아직까지도 동편인 거예요. 요단 동편이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죠. 요단강이 뭐 건너는데 잘 알다시피 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자, 3,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알다시피 레위 사람 레위의 세 아들 예르솜, 무라리, 고핫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 기물들과 성전에 사용된 많은 물품들을 지고 가게 하잖아요. 때로는 가마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제사장들만큼은 언약궤를 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 사이와 사이를 벌리래요. 근데 2000규빗이래요. 자, 1규빗은 한 45cm 정도니까 그냥 한 5cm라고 0.5m라고 친다면 2000규빗이니까 1000m, 1km나 되는 거리를 벌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한 이유는 뭘까요? 왜 제사장들과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을 이렇게 먼저 가게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뒤에 12 돌을 취하라는 내용이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먼저 진입한 다음에 백성들하고 1km를 분리시켰어요. 그 이유가 아마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분리시켰을까요?
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 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사람이 다 같이 뭔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앞서가서 행하신다. 내가 먼저 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할 거야를 그러니까 앞서가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전쟁의 승리잖아요.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이 물기둥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요단강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먼 지역에서부터 물이 마른다라고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과- 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 해라. 대표 12명을 택하여서 요단강에서 또 없앴어요. 제가 쓰는 패턴을 없애놔서 색깔도 다 건드려 놔가지고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자, 여기서 돌을 취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돌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12지파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명령을 했었지요. 그리고 자, 한번 보죠. 12, 1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요. 우선은 지나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아는데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알다시피 이게 갈릴리로 이렇게 지금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요단강이고 이것이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이 폭이 얇은 데도 있고 넓고 깊은 데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또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정말 시냇물 같이 좁아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기 때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느냐라고 역사학자들이 과연 뭐 수천 년이 지났지만 과거에도 비슷했을 텐데 이게 건너는 게 뭐 그렇게 신비한 일이냐 하는데 이게 이제 건기와 우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질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 쉽게 건널 수 있는 그강 아니야? 이걸 신비롭게 봐야 돼? 했을 때 이제 15절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15절 이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친대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넘치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 지도를 제가 그려놨으니 이 기술을 참고해 볼게요. 자, 사르단이라는 지역은 어, 이 요단강의 중간 지역입니다. 사르단. 그리고 지금 길갈로 넘어가는 이 길갈 시딤에서 길갈로 넘어가는 이 지역은 또 이 중간에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바로 옆에 이렇게 벽을 이룬 게 아니라 저 멀리 사르단 지역에서부터 물이 말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우 멀리 있는 그 사르단 지역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난 곳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아까 밑에 여메 있었죠.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질문이 시작된 것은 요단강이 과연 그렇게 건너기 힘든 땅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1m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1m밖에 안 되면 물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 무리해서 그냥 휘휘 젓고 건널 수도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여기 있잖아요. 곡식, 모밀, 밀과 보리, 맥추 시기는 봄 우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인 거겠죠. 자, 왜 이 봄 시기 우기에는 갑자기 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강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 봄이기 때문에 겨우내 어, 얼어 있었던 여기 갈릴리 호수 위에 어,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에 이 녹은 눈이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 이거는 뭐 사람이 3, 4m면 결코 못 지나가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마르게 하지 않으면 못 건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했던 그 사르단 가까운 척유 윗지역부터 마르게 해서 여기 염해, 사해까지 싹 그 사해 이르는 지점까지 싹 말려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말했다면 여기를 그냥 이 부분에서 싹 말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뭐 메고 가장 먼저 자, 이 강이 있다면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자마자 물은 저 위에서부터 마른 거죠. 이게 딱 마른 거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고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이 강에서 나오니 원래대로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장 세웠다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장 나중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4장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명령이 아니라 건너는 장면, 요단 도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명령할 때 여기서 12지파 대표도 한 명씩 돌을 구해라 했는데 그 돌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니, 돌을 취하라고 했던 그 돌들을 다 취했습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돌을 취하는 의미는 뒤에 이제 12기념비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돌을 취해서 기념을 세우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 이 돌을 기념비로 세워놓으면 자손들이 저거 뭐예요?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기념비라고 장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기념비를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지금 요단 강이잖아요. 강에서 뭔가 돌을 세우고 뭔가 기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말씀을 읽어보니 니네가 거주할 곳에 가서 그 돌 무더기를 쌓아라
기념비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2돌이냐? 그럼 두 번을 쌓았으니까 24개의 돌이냐? 이게 좀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속에 72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 중에 벌게이트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뭐 AD 이것이 좀 나중에 나왔죠. AD 5세기경이고 이거는 BC예요. 이게 또 이제 공신력이 좀 높겠죠. 더 오래됐으니까. BC 한 이게 300년쯤에 만든 건데 이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길갈에서 세워라 이 느낌이 강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성경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본다라면 두 군데서 다 세운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자, 19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세웠다라는 느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 그대로 한번 그냥 두 개로 세웠다고 해서 다른 번역본하고 뭐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두 번이라면 두 번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세운 것은 물이 다시 밀려오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돌 세워봤자잖아요. 거기 있던 돌인데. 왜 그러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자, 물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이것들은 다 물에 잠겨 버릴 텐데 왜 에, 제사장들이 발을 선 곳에도 이 돌을 세우게 했느냐? 이것은 이제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 표정으로서도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사라질 거야 분명히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건 보이지 않을 거야 내적 표정으로. 그러나 이 요단강 물속에 그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야라는 내적 표정으로 삼았다라면 밖에서는 밖에도 여기 세웠잖아요.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여기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앞에 의미들을 살피면서 왜 이 돌들을 여기다 무더기로 쌓아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가 자녀가 물어볼 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라고 말해 주라는 거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경외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런 두 가지 기념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외적 표징이죠. 보이는 외적 표징을 삼아라. 그리고 이것은 기념하여서 자,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은혜를 너희도 기억하고 자녀들 또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요 사장 내용에는 그 뒤에 이제 앞에서 1장에서 새 지파 반이 선봉을 서라 했을 때 우리가 서겠습니다. 순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순종의 내용이 나와요.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일. 자, 새 지파 반 12절 이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기서 그 세 지파 반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4만 명이래요.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다가 이제 모세 이후에 다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그 여호수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서 모세와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하십니다. 모세에 있었던 일들이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모세와 약속한 그 순종이 여호수아 앞에서도 순종을 하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요. 모세와 약속하였지만 지금 세 지파 반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리더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기뻐하고 또한 그를 경외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누구처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진정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죠. 자, 5장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건넜으니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부터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해야 될 적지예요. 맞죠? 이제 싸울 적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전쟁해야 되죠.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어요? 적진에 들어왔는데 어느 누가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그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명령한 것이 이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전쟁이니까 전쟁은 기세잖아요.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 시키신 일이 할례예요. 할례는 알다시피 어, 병력의 주된 남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기억하십니까? 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여서 그것을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으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세겜 모든 족속 남성들이 다 그날 저녁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한 날을 급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의해서 한 족속이 멸망했거든요. 그 정도로 할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고 할례를 적진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자살 행위에 가까워요. 아니, 만약에 할례를 행할 거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서 행했어야죠, 안전하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할례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할례를 왜 그 땅에서 하게 했을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하고도 비슷합니다. 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게 할 때 내가 먼저 갔어. 너희는 1km 떨어져서 와. 내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승리는 나에게 있어. 자,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거기서 니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나와 너희의 언약을 상징하는
내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그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지. 그래서 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1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언약 백성이기도 했지만 애굽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전부 다 할례라는 것이 각 신들을 믿고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다 1세대를 했는데 광야 시험 당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명령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 세대들이 너희 할례하지 않았잖아.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도 안 했잖아.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할례해라고 명령하는 곳이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란 뜻 이름이 나오죠. 길갈 굴러가다. 수치가 멀리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지역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모든 일론 할례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우리는 길갈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길갈이 된 거죠. 우리의 수치가 다 사라졌어. 그러나 꼭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원래 이름이 길갈이었어.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안양이야. 이 땅은 원래 안양인데 안양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은혜가 이루어졌으니 그 이후에 이름이 길갈이 된 건데 기록상은 길갈에서 이게 먼저 나오는 것뿐인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상을. 알겠죠? 자, 수치가 멀리 굴러갔다라는 뜻의 길갈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시키신 일이 이 바로 할례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땅 길갈에서 이제 길갈 할례 수치가 아니 왜 수치가 벌어졌다고 했을까? 이 설명을 안 했네요. 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멀리 굴러가게 하셨다는데 여긴 지금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인데 왜 애굽의 수치라고 할까요? 자, 여기선 출애굽에서 1세대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쟤네들 뭐지? 자유를 허락받은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만 떠들고 있으니 이걸 자체를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굽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애굽의 수치가 된 거죠. 아시겠죠? 그 약속이 이제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래요. 첫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사건, 그것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었고요.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유월절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받던 그 장소에서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해서 우리 장제목에도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외웠죠.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이끄는 광야 시기 동안 유월절을 더 여러 번 행했을지 안 행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상에는 이제 또 유월절을 행했더라의 모습이 세 번째 등장하는 곳이 여호수아 바로 가나안 땅 길갈에서 행하는 이때입니다. 자, 6월절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나왔듯이 첫째 달이니까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아비벌 첫째 달, 어, 애굽의 포로로 벗어난 그 달을 첫째 달로 정했잖아요. 그 첫째 달 14일이 원래 6월절인데 여기서도 한번 강조되었던 10일에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그 10일에 강 건너서 진을 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사흘 전에.
자, 시기를 딱 맞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시켜라. 길갈에서.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은 누가 지키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앞에 1번에 할례를 행한 이유 또 하나가 연결되는 거지. 내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의 언약 관계인 가장 중요한 절기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다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 자체가 여리고 평지의 한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리고 평지가 길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길갈 또는 여리고 평지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그쳤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지킨 날이에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구원이 이때, 자,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광야 생활의 상징이 40년 광야의 상징이 바로 이 만나잖아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물,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지. 유월절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험하게 왜 그곳에서 유월절을 이루었을까? 완성시켰을까? 영적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자격이 있으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은 백성이 들어와야 된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구원은 완성된다. 이 모든 것들을 5장 안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됐죠? 그리고 5장 뒷부분엔 여호와의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이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딱 보기에도 칼 들고 누군가가 서 있으니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둘 다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바로 밑에 모세와 비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소명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제가 이렇게 뭐 노트에도 색을 칠해 놓은 것처럼
소명의 내용이 똑같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모세를 떠올려야 되고 모세 앞에 나타났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칼을 들고 여호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전쟁을 이끄실 여호수아 여호와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따로 뭐 천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천사로 나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여호와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주여 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기서 특별히 왜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했냐면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전쟁의 지휘자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누구 편입니까? 묻고 있잖아. 아군입니까? 물었잖아요. 아니라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 나는 대장이다. 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나요? 용맹하고 칼을 듣고 위험이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 편이신가 했는데 대뜸 아니야. 내가 너희의 대장이야. 내가 왕이다라는 표현이죠. 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자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표현한 거죠. 이 특별한 표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전쟁 시에 이끄실 분으로서 등장한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남북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흑인을 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싸운 그 남북전쟁에서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다 넘어가서 남군도 북군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남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북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서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링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이시여, 우리의 지도자시여, 당신이 믿음 좋고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링컨이 한 말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지금 여호수아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하고 비슷한 대화를 하잖아요. 어, 칼을 들고 나타나니 우리 편입니까? 적들을 위한 편입니까?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대장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소명장까지 모세와 비교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장을 더 나눠가기에는 다음 내용이 그 유명한 여리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장이 좀 내용이 커서 우리 그러면 장 제목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복습을 한번 해요. 자, 오늘은 3, 4, 5장을 했습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건너고 먼저 들어왔고 가장 나중에 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그렇죠? 장 제목은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 사이로 지나가는 내용이 요단강의 갈라짐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4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죠. 도하했지요. 그리고 이 그림에도 12 기념비를 강에도 제사장이 선 곳에도 세웠고 그리고 길갈에도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도. 음. 그래서 이것을 내적 표징이라고 좀 설명했고 이거는 외적 표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쪽부터는 이제 동편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전부 다. 음. 그리고 여기서 수치를 벗겨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셨다,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셨다 해서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할례를 행했고요. 이 세대에 아무도 할례 받지 않은 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케 하기도 했지만 바로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영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거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완성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를 한 것이죠. 여기서 길갈이기도 하지만 여기 뭐라고 여리고 평지라고 이름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오늘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앞장서서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예,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나간 지파는 오늘 내용은 아닌데, 루벤, 어, 갓,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 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장제목의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언약궤는 백성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까? 2000규빗. 네, 2000규빗, 약 1km, 긴 거리를 두었었죠. 그 이유도 설명했고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일어난 일은 물이 갈라져? 네? 다 섰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고. 예, 그렇죠. 강물이 멈췄다고 해야죠. 섰어요가 뭐예요? 뭐가 섰어? 발걸음이 섰어요. 자,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가져다가 표징이 되게 하였는데, 자, 이거 주관식이에요. 지금까지도 주관식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내적 표준. 나타나는. 그 내적 표징을 설명을 해줘야죠. 이제 자녀들이 물으면 왜 이 돌들이 여기에 서 있어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너간 건너가셨다는 홀을 흘러내리던 물을 끊으시었다. 휴님 사님 너무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다?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예, 건너게 하셨다. 예, 맞습니다. 성윤 집사님 말씀처럼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게 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 자, 돌 12개를 요단강 건넌 이후에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길갈. 예,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된 자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화됐다고 했을 때 길갈을 빗대어서 길갈이 망했다. 길갈에 저주가 내릴 거야. 길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빗대서 그러니까 길갈이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돌변했다라는 거죠. 지금 처음 유월절을 행한 곳이 나중에는 순종의 장소가 불순종의 장소로 변하는 곳이 안타까운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서 길갈이 중요 장소로 등장하게 되죠. 전쟁 전에 보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하게 한 일은 할례. 네, 맞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했죠. 여리고 평야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는 월절. 예, 세 번째. 하나님의 만나는 언제 끊겼습니까? 그 땅 소산으로 먹은다. 예, 맞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 먹었을 때가 아니라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정확히는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노트에다 적었잖아요. 모든 내용이 성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모든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통독을 쭉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쭉 읽으면 다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그 과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구원을 이야기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고 이루실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보여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까지 세우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